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시작한 그 운동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많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을 넘어 이제 겨울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또한 우리가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바로 주 종교개혁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마틴 루터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 바로 이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운동은요, 사실 썩어진 종교를 새롭게 개혁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틴 루터는 그냥 이거 단지 성경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사나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신부님들, 뭐 이런 사람들만 아주 지극히 그 극소수만 읽을 수 있었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도 성경책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비쌌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신부들이나 수도사들이 말하는 그 설교, 그 메시지들이 그냥 다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일부 종교자들이 성경에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면죄부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그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가 준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황이 이야기하는, 또 주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믿고,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돈 주고라도 사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빚을 내서라도 정말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면죄부를 샀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갖고 펑펑 쓰고 더 나아가서 막 교회 건물만 짓는데 현안이 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바로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 교회 지도자들, 막 이렇게 이 썩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 갈아엎읍시다, 막 한번 없애버립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붙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냥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성경적인 건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토론해 봅시다. 내가 봤을 때 내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면죄부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것들을 주장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게 진짜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한번 좀 토론해 봅시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바로 주장한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마틴 루터는요, 그냥 너무나도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성경이 라틴어 위에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은 금지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번역된다 할지라도요, 그 번역된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만 했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당시에 로마 교황과 주교에게 바치려고 돈을 찍으려고 발명했던 그 인쇄술이 뭐였습니까?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였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는 그 마인츠에서 그 교황에게 돈을 갖다 바치려고 돈을 열심히 찍어내는 인쇄업자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 판돈을 교황청에다가 바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인쇄기를 발명했고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인쇄기를 통해서 마틴 루터의 주장이 담긴 95개 반박문이 삽시간에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독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종교개혁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훗날 마틴 루터가 최초로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 역시도 이 인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으로 되었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은요, 썩어진 교회를 바꿔버리자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운동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발명된 인쇄기를 통해서 그 일이 널리, 그리고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체코에서도 일어났고, 뭐 그 전에 어디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끄셨던, 또 그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교라는 종교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도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 썩어진 이 유대교 이거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돼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라는 굴레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개혁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집중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5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맞히는 것을 봅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네. 야, 이 사람 진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분명해. 이 사람은 진짜 왜 내가 5명이 그 남편을 어떻게 알아? 내가 5명이 있다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본 남자인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오지도 않는데 이 소문이 밖으로 새 나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여인은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육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요, 예언자이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요,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비교적 북쪽에 위치하고 자리 잡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전부터 보면 그리심산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즉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북쪽에 있는 그 산,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그리심산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왔어. 뭐 그게 우상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됐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위치한 그 예루살렘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고 정통의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정통의 예배인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리심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인가? 이 문제를 늘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고민거리 혹은 이 질문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지금 저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문,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 바로 뭘고 또 고민이 뭘까요? 바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청년은 청년부, 학생은 학생부, 뭐 어른들은 어른,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때는 지금 우리 시대 말고 그 예전의 시대는요,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파직하던 그런 시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원래 감리교 처음부터 난 태어나서 난 감리교 목사 이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영국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영국 안에서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주일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주일에도 회사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었어요. 혹 교회를 간다 해도요, 주일 오전 그냥 여유 있게 주일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에나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가 생긴 이유는요, 바로 오전에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 저녁 예배가 바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였어요. 이처럼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그 산업혁명 또 너무나 그 여건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야,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정말 희망이 없이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더 많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상자 하나를 들고 공장으로 또 들판으로 거리로 나가서 상자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공회에서는요,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를 설교하는 그 웨슬리 목사님은요, 너는 인정할 수 없다. 너 계속 그러면 목사를 파면하겠다. 신부의 자격을 파면하겠다라고 파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성경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생깁니까? 바로 오늘날의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 예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교회는 보십시오. 더 웅장하고 더 편안한 예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안으로 모여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예배당 더 웅장하고 더 편안한 예배의 공간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그렇게 모였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황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났고요. 교회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혹은 강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모이는 것이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이러한 고민,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질문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과 24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참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질문한 게 뭡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상관없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너희들 그때는 기다려라는 거야. 이 여인은 장소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문서답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연합이었어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지정된 장소에 바치고 예배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처음에 성전이 생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생긴 겁니다. 즉,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 진을 치거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걷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어느 곳에서는 몇 년씩 자리 잡고 그 광야에서 몇 년씩이나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 텐트 거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을을 형성했을까요? 그냥 뭐 아무 데나 이렇게 막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삥 둘러서 성막을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고 토를 잡고 자리를 잡았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동서남북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의 시초가 되었던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의미보다는요, 성막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단지 정해진 시간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행위,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배는요, 성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희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직 성전 안에서, 성전은 어디서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만 돌리면 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사람들은요, 그 성막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 그곳에서만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던 그 이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믿고 예배해야 한다고, 바로 그러한 때가 올 거라고, 바로 그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가 너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어디서나 확인하고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성전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본래 성전이 세워진 의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 누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나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0절,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나눌 수 있는,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바로 분명한 기회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보고 우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리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마틴 루터의 시대처럼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공간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막이 왜 세워졌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 성막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주일에 그 어떠한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한정된 예배가 아니라 이제 진짜 그 안에서 가리고 있던 그 은혜, 나는 거기서만 은혜 받을 수 있어, 난 거기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또 우리가 진짜 개혁, 뭐가 개혁입니까? 바로 갇혀있는 교회 안에만, 어쩌면 어느 곳에만 갇혀있는 그 은혜를 세상으로 퍼뜨리는 것. 예수님의 당신은 성전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뜨리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이었고, 마틴 루터는 바로 그 일부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세상에 퍼뜨리는 것, 그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의 물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삶.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의 여인의 외침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왔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그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멋진 그 개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개혁인지, 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상관없다. 그냥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성막이 왜 세워졌습니까?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어디서나 느끼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가다 놓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그 개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진짜 기회의 시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퍼쳐지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소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